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2절, 19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이르되 왕이여, 왕이 이 금령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19절입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려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9월 3일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물고기 중에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가 큰 것은 1m가 넘는데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강기슭에 자기가 살던 곳으로 물줄기를 뚫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한 본능을 지녔습니다. 사실 연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물고기가 자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라면 물길을 따라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헤엄치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물길을 따라서 쭉 흘러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건 흡사 죽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추럽게 보게 되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본능을 보여준 모세와 아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럽게 5장 5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고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을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아론과 모세는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거기 왕 파라오가 그것을 막으면서 더 큰 노역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파라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을 쉴 꿈만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파라오는 히브리 신앙인들의 집단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짚을 제공하지 말고 직접 조달하면서 그러면서도 기존의 목표 달성을 그대로 하라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 강도를 무겁게 해서 신앙의 자유를 꿈도 못 꾸게 그렇게 만들 공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 물살이 더 거세지는 그러한 강을 만난 셈입니다. 과연 이렇게
공휴일도 없는 세계 속에서 살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마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을 따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세파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연어처럼 신앙의 자를 향한 본능적인 몸부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지도자 아론과 모세는 출애굽을 막으려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끝이없는 투쟁에 나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기 쉬운지 어려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나 군이나 일반으로 우리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더 쉬워졌을 것입니다. 핸드폰만 켜면 되니까요. 말도 안 되게 쉬워진 거죠. 그러나 이러한 편의주의가 여러분의 예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참여를 북돋았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편의주의가 여러분들 신앙인이 되도록 만드는데 더 기여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군대 다닐 때는 정복을 입고 산을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해야만 닿는 전초대대까지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인솔해서 꼭대기까지 올라오곤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종교행사로 시간을 보내면 반나절이 들었어요. 그에 비하면 여러분의 이 종교행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게 짧아서 흡사 주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 안 되는 이 정비 시간과 이 자유 시간을 적어도 신앙이라면 신앙인답게 다르게 쪼개서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발적이고 생동감 있게 나름대로의 종교 활동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 핸드폰 예배처럼 그저 환경이 빡빡하다고 모든 것을 간소화하지 않고 연어처럼 그저 이 시간이 충분한 것을 부정하고 비신앙이들의 삶과 동일한 모습으로 떠내려가는 이러한 물고기처럼 되기를 거부하고 생동력 있게 세파를 거슬러가는 힘찬 신앙인, 연어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포지션을 보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여러분들은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처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갑자기 비신앙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뀐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의 존재가 비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위치만 이동하고 바뀐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죄의 영역에 속해 있었는데 그 위치가 이제 은혜 영역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던 그 길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 위치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뀌어져서 천국 가는 모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위치상 바뀐 크리스천인데 그냥 위치만 그대로 옮겨진 그런 크리스천이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품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품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성품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주축, 음주, 비방, 이기주의 이러한 것들을 폭언 이런 것들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상으로도 완벽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치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품상 크리스찬, 성품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품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품까지도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것을 원해요. 포지션만이 아니라 퍼스널리티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열매 하나하나,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얻어가려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 성품 속에서 겸손한 그 사랑, 포용력, 인내심, 의로움, 이러한 열매들이 하나 둘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성품, 그러한 본능, 그러한 노력이 있으면 그걸 거부하고 바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면 위치는 바뀌었는데 성품은 그대로 옛사람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하는데 근데 그들의 행동 거질을 보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고백은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죄악된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거 없는 크리스찬들이 생기는 것이죠. 옛날에 좋아하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으면 옛날 것들을, 습성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성숙함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그랬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15절까지 나아가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되풀이해서 행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개개인의 습관이 인생 항로를 결정하는 가장 정신적이면서 가장 구체적인 기본 원리 중 하나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현재 가장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습관의 반영물이고 습관의 축적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습관을 늘 의식하면서 그것이 보다 긍정적이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고쳐져 나가고 새롭게 되어져 나가기를 노력하고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그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수상작인 기생충 영화 아시죠? 그가 만든 지장 노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림 사파까지 그려서요. 거기에 보게 되면 부잣집에서 가난했던 그 주인공 4명이 이제 들어와서 자기 집 마냥 난장을 벌이는 마지막 장면들,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좀 다르게 그림을 그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택, 충숙, 기우, 기정, 이들은 거기서 난장판을 만들고 자기 집처럼 그렸죠. 그때 이 장면을 어떻게 그렸냐면 봉준호 감독은 모두가 마귀 뿔이 달린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악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느 누구도 아무런 방비 없이 마음을 열어놓게 되면 내 집이 남의 집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뒤바뀌어서 역전돼서 기생충과 함께 살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거부를 못하는 이러한 주체하지 못하는 이러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크리스천은 자신의 나태함과 죄성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사람이다. 흔히 기독교를 구교에 빗대서 프로테스트 한 종파다,
이렇게 얘기해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서 영적 의미로 볼 때 프로테스탄트하는 건 굉장히 좋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정신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가 이 제약 세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수영에 곳곳 우리가 비교를 해왔는데, 우리가 가만히 수영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가라앉거나 떠내려가죠. 그러나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열심히 물살을 거슬러서 수영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팔다리를 휘둘러 줘야만 평상심이라도 유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기를 거부한다 해야 우리가 그렇게 신앙인으로서의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을 건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곧바로 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수영해서 건너보게 되면 한참 밀려서 뒷부분에 이렇게 닿게 되는 경우가 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살에 한참 떠밀려 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살을 감안해서라도 우리의 목표는 더 높게 잡고 더 굳게 수영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성품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에 위배되는 그런 것을 강요하는 세상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육체의 일로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 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일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살면서 이제 편법으로 또 위선을 조장하고 또 불의에 동참하고 이렇게 줄서기를 강요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집단 속에서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료들이 모두 세속적이어도 우리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두드러질 때에 단지 윗사람이나 제도가 시킨다고 해서 따르는 리액션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인가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취사 선택하는, 추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습관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 세력이 그를 잡을 궁리를 하는데,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게 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무엇에게나 구하기만 하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어도 된다는 조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반포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함정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자기가 함정에 빠지게 될 것과 그리고 나서 잡히면 바로 죽게 될 것까지도 알고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쪽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다가 잡히게 된 것이죠. 그런 유행수나 바라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함정이면 분명히 알았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은 30일 동안 예배만 안 드리면 그 다음은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잠시만 속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정면 돌파한 것입니다. 다니엘로서는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는 굉장한 세파가 다가온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다니엘은 거슬러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였고,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으로서 모셔두고 있는데 내가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문제였고, 그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과 타협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올가미를 씌우고자 하는 그들을 벌을 줄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목숨을 걸고 자기가 하던 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물살이 세파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다니지 않고 그것을 정하면서 거슬러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나태한 방식으로나 상관이 옳게 판단해 주겠지 하는 요행적인 방식으로 운에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은 1장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는 1장에서 볼 때에 종교적인 이유로 왕이 내려놓은 음식을 먹어야만 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먹게 되면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까지 먹어야 되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채식만으로도 왕께서 기대하는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자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득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각 결단과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빠른 개입을 가져왔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본문에서도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해바람이 없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19절부터 보게 되면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울며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설명을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개입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사의 삶을 개입하시고 그냥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책임져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하 본문에서 볼 때에 다니엘이 모함했던 자들을 사자밥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예배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던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최선의 저항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올바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의 경건 훈련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성품이 단련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니엘처럼 어떤 어려움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악이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서 함정에 파놓은 그 덫에 걸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니엘처럼 강한 배틀을 준비하시고 강한 배틀을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그 강함과 그 속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죄악은 여러분들에게서 멀리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말씀과 묵상과 기도,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강한 배트의 힘으로 반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움직이고 나아가십시오. 스스로 타성과 죄성과 불신앙 여건에 타협하면서 살지 말고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서 한 장을 못 읽으면 한 구절만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거룩한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고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십시오.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10일로 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무조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목표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성서에서 표현했듯이 지혜와 슬기를 동원했습니다. 그는 혼자서가 아닌 친구들의 후원과 협조를 얻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자문하면서 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경건 훈련을 통해서, 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성품으로서도 크리스찬,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크리스찬으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 담지 말고 거룩한 자의 습관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성품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떠한 세상 속에 위험 속에 처해도 다니엘처럼 또 모세와 아론처럼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을 향해서 단련되어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에 위배되는 어떠한 것이 있어도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걸러낼 수 있는 강한 배틀의 힘을 지닌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단련되어서 불같은 아버지여 단련된 그 정금같은 아버지여 신자로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심이 오늘 더 큰 믿음으로 결단하고 굳센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청년소망 교우들을 위해, 또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